2007년 한국 교회는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Again 1907. 다시 말해서 2007년도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되는 해니까 다시 평양 대부흥이 재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07년 7월 7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운대에서 그때 20만 명이 모인 가운데 회개를 외치며 부흥을 기원하는 Again 1907 부산 대부흥 2007 대회를 하였습니다. 혹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그때 해운대에 가신 분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원했던 건 그것입니다. 1907년 100년 전에 2007년도부터 100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다시 재현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현됐습니까? 정말로 100년 전에 그 부흥이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지금도 부흥은 일어날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소모임조차 금지된 이러한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도 부흥은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일 에베소의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부흥을 사모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숫자적인 부흥이 없잖아요. 부흥은 교회가 성장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라면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예배에 모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훈련을 받읍시다. 말씀 훈련을 받읍시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회당을 방문하여 유대인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좀 더 머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 회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을 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3개월 동안 해당해서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살았던 그들이 말씀으로 가까이, 말씀 앞으로 또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이제까지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석 달 동안 정말로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신전력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그 해당 3개월 동안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판단하여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철학자의 이름을 딴 서원일 수도 있고 건물주가 두란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어떤 빌딩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서원이 아마 그 건물주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장소를 옮긴 거예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매일 말씀 훈련을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겠죠. 매일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하루에 5시간씩, 그것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니까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오늘날에 특히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2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의 고향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죠? 에서버두사빌라. 뭐죠? 따라합시다. 시작. 아니, 제가 앞자리를 제가 띄웠으니까 여러분 뒷자리를 따라 하셔야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는 앞자리를 따서 읽으면 제일 낫다.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 이미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으니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7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누가 세웠습니까? 말 안 하면 됩니다. 그죠? 모르면 바울 하면 이게 틀린 거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에서 누가 왔냐면 에바브라가 왔어요. 이 에바브라가 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우리 하늘세임 교회가 속한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은 보통 2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고려신학대학원은 3년 과정이에요. 학점의 양이 4년제하고 똑같아요. 4년 일반 대학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3분이 그 대학원을 다 나오셨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 김대왕 전도사님이 이제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 받습니다. 집에도 못 옵니다. 기숙사에서 살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두란노 서원의 커리큘럼은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양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육과 훈련 과정을 수료하셨거나 또 공부 중에 계신 분 있으시죠? 뭐가 있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안 띄우니까 모르시죠? 양육훈련이라는 이 네 글자가 이제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양육훈련에 얼마나 참석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성경대학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은 없으시죠? 두란노 서원은 2년 과정인데 저희는 성경대학부터 사역훈련까지 가면 5년 커리큘럼입니다. 훨씬 좋습니다. 쉬지 않고 해야 5년에 끝나는 거죠. 내년에는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기회가 찾아올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 저으셔야 합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타이밍 is everything. 타이밍이 모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모든 것은 기회가 때가 있는 거예요. 양육받고 훈련받고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 때인 줄 아십시오.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1년 늦게 하면 그만큼 여러분 체력도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양육훈련을 통하여 먼저 참여하는 성도 개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있어요. 목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직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 부흥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앙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부흥이 목장에 활력을 쏟아붓고 직장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바울이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에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았어요. 모든 것을 다 집중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집중해서 2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뭐 영어 시험 준비해야 되죠.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하잖아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 자격증이 여러분 손에 주어집니까? 시간 내야 되죠. 등록비 내야 되죠. 그래도 공부해야 되죠. 뭔가 집중을 하지 않고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격증 하나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이 훈련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는 내가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냥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말씀 운동으로 준비되어져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1900년대 들면서 한국 교회에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경을 배우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추운 겨울에 쌀을 머리에 이고, 그때는 머리에 그냥 이면 됩니다. 쌀 필요도 없어요. 쌀 머리에 이고 한 손은 애 손잡고 한 손은 헤어지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400km를 그 추운 겨울에 말씀 배우기 위하여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02년 남자 사경회에서는 400명의 남자들이 모였는데 목포에서 평양까지, 무안에서 평양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시 목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무안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이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의 열심에 비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게 아니라고요. 400km를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애 데리고 말씀을 배우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 훈련 받는 일에 열심 내고 있습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훈련에 여러분의 시간과 또 마음을 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바울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매우 특별한 일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인 치유예요. 바울이 손을 올리니까 환자들이 나았어요. 간접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할 때 땀 흘리는 거 이거 닦으려고 했던 손수건, 또 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 바울 손수건 앞치마 가져가 가지고 사람들이 환자에 올리니까 환자들이 나은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환자가 치유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고칠 수 있겠다라고 모방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병이 낫는 거죠.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런 것을 흉내를 내어가지고 병이 만약에 낫는다면 진짜 떼돈을 벌겠다. 참 좋은 사업 아이템이겠다. 왜냐하면 한 번 딱 이야기하고 병 나으니까요. 그 마술사들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동일하게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귀신이 안 나가고요. 귀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귀신은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귀신은 스게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그 사악한 동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올라가서 눌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떱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요. 무서워요. 야고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피한다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많죠. 그때 가장 먼저 뭘 찾나요? 병원 찾아가야죠. 약도 드셔야 되고. 근데
정말로 내가 아플 때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 적 있으시냐고. 정말 아플 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5만 가지 걱정과 염려가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계속 영적인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확실하게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단절합시다. 죄와 단절합시다. 스게와의 아들들과 귀신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 삽시간에 에베소에 퍼져버렸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잘 보시면 안 믿는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이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믿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었는데 엄밀하게 지었던 잘못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자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과거 청산이 없었어요. 생활 속에 깊게 뿌리내린 마술이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의 마술은 책을 통해 사람들의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괜찮게 만들어주고, 또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는 거죠. 요즘 가면 하나 주잖아요. 종이 쪼가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주잖아요. 부적 붙이라고. 그럼 딱 붙이든지 뭐 어떤지 그거 하나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잖아요. 부적 하나 가지고요.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번성했던 에베소의 경제가 쇠퇴하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초조와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 마술업이 흥행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안과 이 마술이 기가 막히게 코드가 맞은 거예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다수가 이 마술업에 종사했습니다. 책을 펴놓고 이제 마술을 하면서도 이거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끝내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스게와 아들들의 이 일을 보고 진짜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 마술하는 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입술의 회개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입술로 하는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의 회개에서 행동의 회개로 나갑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듯 많은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복하고 행한 일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행동의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뭘 불태웠죠? 마술책 불태웠어요. 여러분, 그 마술책 없으면 영업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지금 책이 있어야 점을 치는데 영업 못합니다. 영업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마술책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마술책 가격이 얼마라고요? 모으니까 은 5만이에요. 여러분, 은 5만은 5만 드라크마예요. 헬라에서는 화폐가 드라크마고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5만은 은 5만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5만 일은요 138년이에요. 근데 이 하루에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은 5만 원 50억 원입니다. 마술책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은 50억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지난 잘못을 회개하여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마술 서적을 모두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게 회개 아닙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는 거, 이거 회개 아니에요. 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마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점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불태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회개에서 행동의 회개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흥을 사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커피 마시는 거 말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대 피잖아요. 뭐죠 그게? 식사하고 한 대 피는 걸 식후땡이라고 하더라고요. 식후땡.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식후땡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식후땡 하셨다면 그 담배 집에 돌아가 몽땅 불태우세요. 차 안에 혹시 음란물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음란 사진 있어요? 야동 있어요, 야동. 야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저는 야구 동영상인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단이 있거든요. 야동이 야구 동영상이 아니더라고요. 야한 동영상. 그 여러분 핸드폰에 있습니까? 지워버리세요. 냉장고 안에 알코올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 캔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한 캔 해야 되겠나가 아니고 몽땅 그거 담아가지고 싱크대에다 쏟아버리십시오. 세상적인 것 불태우세요. 세상적인 것 버리세요. 육신적인 것 쏟아버리십시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오늘 버리세요. 오늘 태워야 할 것이 있으면 오늘 태우십시오.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뭐가 힘이 있다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마술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마술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저는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죄와 아직 단절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잘라내시고 태워버리시고 확실하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